우리 친구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시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4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이기 때문에 4월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한번 쭉 훑은 다음에 4월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4월 첫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네, 첫째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요 이야기 우리가 나눴었어요.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렇죠? 네.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들어오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이 로마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원해줄 그 사람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억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이야기를 나눴다면 두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사건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요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일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슬프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 주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나나요? 아니요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아니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는 했는데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던 두 제자가 이제 절망과 슬픔 소망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중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러 구약의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떡과 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나눈 후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 그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셋째 주에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포인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느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눴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는데 그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낚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밤새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밥을 준비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절망이나 슬픔이 아닌 희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4월 전체를 통틀어서 나눴던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우리가 일꾼이 되었고 소식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요 시대를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 진짜 맞았어요. 조선시대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승정원이라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왕이 신하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들을 이렇게 처리할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할 거야 라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 승정원들이 그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갖고 있죠. 자, 승정원에서 반포하는 이 통신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왕의 명령을 갖고 있는 걸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전국 각지에 돌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저희에게 뭐 휴대폰이나 어떤 전화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 곳곳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기별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뜨죠? 자, 이 기별꾼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쓴 것처럼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엄선해야 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이 기별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도,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옛날에 한양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숙박을 위해 주막에 이렇게 머물면 지역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나와서 이 기별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양이란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은 어떠한 문화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별꾼에게 이렇게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궁궐 이야기나 이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조선시대 기별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을 보낸 분이 누구였고 또 그들은 어떤 내용을 전해야 했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신학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의 한 산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 이 전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가지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요 사실, 지금 목사님이 말한 이 사실을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그 일꾼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조선시대 왕이 기별꾼들에게 임무를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기별꾼처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정말 맡기시고 기별꾼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셨는데 어떠한 임무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만나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성경을 봐주시면 더 좋고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이렇게 PPT로 되어 있는 걸 읽어봅시다. 자, 28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맡기신 임무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가서에 크고 두껍게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방방곡곡으로 가서 전하는 것을 첫 번째 임무로 이야기하셨어요. 자, 조선시대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별꾼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조선 팔도를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방방곡곡 이 조서가 전달돼야 하는 모든 곳을 다녔어요. 가깝게는 수십 킬로를 갈 수도 있고요. 멀게는 수백 킬로까지 거리를 종횡무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갔죠. 서울에서 저 북쪽 끝까지도 갔습니다. 그렇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걸어 다녔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다리, 튼튼한 체력. 그렇죠.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체력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체력만 있어서는 안 됐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실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방방곡곡에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돼요. 성실하게 곳곳에 전달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 기별꾼처럼 예루살렘 요 작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온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기별꾼들에게도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임무, 가서 성실하게 전해라 라는 이 첫 번째 임무에 맞춰서 두 번째 임무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두 번째 임무는 그 다음 장 28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앞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를 봐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네, 지키게 하라. 네. 제자들에게 맡겨진 두 번째 임무. 자, 저기 크게 보이시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무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조선시대 기별꾼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기별꾼들은 왕의 소식을 전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 잘못 전달되면 백성들 사이에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온전히 전달될 때에만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고 유지해갈 수 있는 그 법들을 잘 이렇게 삶 속에서 지켜갈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기별꾼들은 왕의 명령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왕의 명령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자, 이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민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모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까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별꾼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금 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과정이 쉽지 않았고 쉽지 않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민족들이 뭐 이렇게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말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렇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임무, 성실함을 가지고 모든 곳으로 가서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지녔을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한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커녕 요 작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지역에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20절 뒷부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제,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베드로나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잡아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말해야만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리고 성전에 서서 너희들이 들은 것, 이 세상에 꼭 전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한 제자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을 넘고 이 유다를 넘어서 온 세상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실함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임무를 우리 친구들이 잘 수행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땅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이 제자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삶으로 그리고 말로 태도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행하는 그 곳곳에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쫙 펼쳐져 나갈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주신 임무들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말해주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함,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약속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